제가 전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해서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를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은 그를 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종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어 세우셨사온즉 하나님 주의 맡은 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더불어 은혜 받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물세례 사건을 통해서 본 구속사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물어본 것은 제가 15분 내에 도저히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가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갑자기 전하라고 하면 주저없이 전하는 말씀 중에 제가 여러 번 다른 데서 전했던 말씀인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만히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요, 모세와 엘리야와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호련히 예수님 모형이 변화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무서웠다 하는 장면에 오늘 그 말씀이 본문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세 사람이 나왔을까, 왜 등장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세 사람은 각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분이세요. 구약을 대표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잖아요. 신약의 대표이실 뿐만 아니라. 근데 그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과연 왜 세 사람이 등장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명히 아시지만 엘리야는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유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간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엘리야가 어떤 분이기에 과연 이 세 사람이 함께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누구기에 이 세 분과 함께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에 바로 이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열왕기 하 2장에서인가요? 불말과 불소를 해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잖아요. 죽지 아니하고 들려 올라가잖아요. 근데 말라기에서 보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말라기 4장 6절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분명하게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지 않게 승천을 시켰고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 분명히 엘리야가 내려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냐? 또 찾아봤더니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7장에 15절로 16절인가요? 그쪽 뒤에 보면 또 나와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저 말씀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에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그랬을 때 바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간적인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는데 바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라고 하면 과연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뭔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니까 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했듯이 요한은 예수님에게 뭘 하러 왔어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례 요한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요한이 누구기에 과연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 라고 하는 거기까지 생각이 도달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세례를 베푼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약에 들어가서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구약은 스크린에 비유를 하고 신약은 자막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외국 영화 볼 때 아무리 화면 스크린만 본다 해서 잘 내용이 100% 이해가 안 갈 때 흘러나오는 자막을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고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스크린과 같은 그 그림을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볼 때 이 자막과 스크린을 함께 보면 정확한 그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이 구약의 의미를 통해서 신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걸 그렇게 알 수 있었어요. 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만 됐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약에 들어가면 그 레위기에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속죄죄에 대해서 특히 나오는데 레위기 4장에 23절부터인가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제사법은 여러 가지 그 제사장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평민에 관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마다 제사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본 것은 이제 평민에 대해서 제사법 하는 그들 내용을 보니까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깨달았을 때에 제사장에 나가서 번제물을 하나 끌고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번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물에 대한 규례가 나오더라고요. 규례. 그래서 이 속죄죄에 대한 이 규례를 알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아야만 됐는가,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만 됐는가에 대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됐는가 그 부분을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평민 중에 한 사람이 그 속죄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4장 27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불신이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 단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 낸 것과 같이 떼어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죄를 범한 자가 어떻게 하면 죄가 사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지느냐 하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죄 지으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진다,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속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 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제일 먼저 죄를 지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제사장 앞에 가잖아요. 제사장 앞에 그냥 가나요? 뭘 하나 끌고 가는데 그게 뭘 끌고 가냐면 바로 제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뭐 송아지나 자기 능력에 따라서 끌고 가는데 제물을 일단 끌고 가요.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요 반드시 제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 나오면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물 없이 드리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속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제물을 하나 끌고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염소를 하나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 염소를 끌고 나와서 제사장 앞에 갖고 왔는데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누가 필요하면요 죄 지은 그 다음에 제물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장이 그에게 죄 지은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이 그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을 잡게 합니다. 짐승을 잡게 하면 그게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어디 뿌리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피를 뿌리는 곳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서 피를 뿌리는지. 레위기서 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30절. 다 찾으신 줄 알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랬어요. 이 피를 그 제물로부터 받은 피를 두 군데다가 뿌리는데 어디 뿌리는지 분명히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어디에 뿌렸던가요?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번제단에 4귀퉁이가 있는데 그 4귀퉁이마다 번제단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 4귀퉁이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랬어요. 그러면 4귀퉁이의 뿔에 다 기름을 발랐는데 그래도 피가 남았잖아요. 그 남은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남은 피를 단 밑에다가 다 쏟아버렸어요. 단 밑에다가 다 쏟아버렸는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왜 단 뿔에다가 바르렀을 것이며 왜 단 밑에다가 나머지 피를 다 쏟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단뿔과 단 밑에 발랐다라고 또 뿌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의 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록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대요. 두 군데가. 그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 기록되느냐면 그것이 바로 번제단 단뿔에 기록된다. 또 어디에 기록되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다라고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을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랬어요. 죄가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한 군데는 번제단 제단 뿔에 새겨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반드시 기록되어지는데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지는데 지울 수도 없게 금강석 철필 엄청 강한 것 같잖아요. 그게
번제단 단불에 내귀퉁에다가 우리의 죄를 빡빡빡빡 힘줘서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는 우리 마음판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가 두 군데 기록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죄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죄가 기록되었으니 그 죄가 기록된 것을 지워버리든지 뭘로 덮어버리든지 안 보이게 하라. 그러면 내가 죄 없다라고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록되진 않는 암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넬위의 4장에 27절로 31절까지가 나온 그 내용을 보니까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는데 분명히 어디다가 피를 뿌리라고 했어요? 처음에 번제단 단불에 바를 것이요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극명한 죄가 번제단 단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가리겠다는 거예요?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번제단 단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피를 피로 덮어버리겠다는 거죠. 제사장이 그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7번을 뿌리면 제사장이 뿌린 그 피는 우리의 죄가 새겨진 그 단불로 말미암아 피가 완전히 덮여지고 피가 흘러내리면서 거기에 기록됐던 모든 죄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없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싹 가려버리는 겁니다. 싹 죄를 가려버리면 죄가 이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죄는 있으되 죄를 무엇으로 덮었냐면 제물, 양의 피나 염소의 피가 그 번제단 단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가 완전히 가려지니 더 이상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내 죄가 번제단 단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피를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렸으나 이제 구약이 아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번제단 단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가 가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죄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려지니 나는 더 이상 내 죄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것을 볼 때에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믿을 때에 칭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약이 아니라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가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것으로는 내 죄를 사할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내 죄가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예표로다 보여준 것이 번제단의 단불들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죄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사하여졌다, 가려졌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여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내 피가 가려져서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이 여겨주시고 없다라고 여겨주시고 깨끗하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요,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번제단 단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걸 제사장이 피를 뿌렸을 때 그 피가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번제단 단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죄가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려지니까 안 보인다라고 할 수 있으나 내 마음의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내 마음은 찔림을 받아서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양심의 법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찔려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조차도 그걸 피가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양심의 법으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심한 그 죄에 대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그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4장 30절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레위기 4장 30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랬어요. 나머지 피가 남은 그 피는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피는 다 제단 밑에 쏟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피가 남아서 쏟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머지 피를 왜 제단 밑에 쏟으라고 그러냐면 제단이라고 하는 거,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밑에 뭐 시멘트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 뭘로 되어 있냐면 황토로 되어 있습니다. 황토. 번제단을 쌓을 때 황토로 쌓아서 높이 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놋 그물로 만든 놋 제단을 만들고 놋 그물에서 불을 피워서 거기다 번제단을 쌓아서 그걸 태워서 드리는 어떤 번제라고 하는 걸 드릴 때에 그 제단 단 밑에는 황토예요. 황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이에요. 근데 흙에다가 나머지 피를 다 쏟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기록된 말씀 중에 우리의 죄가 나머지 한 군데 더 기록됐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마음판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육신은 뭡니까? 우리 육신은 흙이잖아요. 흙. 창세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지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뭐냐면요, 흙이에요. 흙.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내 가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죄는 뭐냐? 바로 내가 지은 죄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판에 그 죄가 기록되었는데 누구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나에 있는 것은요, 나조차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갖고 끊어낼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여기서 레위기 4장 30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나머지 피를 어디다 쏟으라고 했습니까? 단 밑에 쏟아라 그랬잖아요. 단 밑에 쏟으라고 한 이유는 원래 원재료가 흙인 나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는,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이 죄마저도 바로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덮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던 그 죄를 가려운다는 거예요. 번제단 단뿔에 기록되어 있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죄가 있는 것을 가려주는 것이라고 하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죄는 번제단 단 밑에 쏟아져 있는 그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그 제사법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죄마저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죄마저도 이제는 완전하게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 밑에 나머지 피를 다 쏟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사역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바로 그 근본 원리, 그것이 뭐냐? 바로 이 피의 죄사함에 관련된 번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귀한 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것을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바로 처음부터 사역을 하셨나요?